예, 감사주의를 이제 준비하면서 제가 기억났던 사건이 기억이 났어요. 어떤 오래전에 어떤 한 사건이 기억났는데 한 10년 전쯤 되는 것 같아요. 화장실 갈 때마다 참 이렇게 마음이 늘 불편했어요. 왜 이러지 왜 이러지. 그래서 같이 사회 가던 부목사님이 병원을 하나 소개해 줬어요. 여러분 병원 가는 거 다 두려워하잖아요. 네, 이거 심각하면 안 되는데 두려운 마음으로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대장학문외과를 방문했어요. 예약을 하고 또 이 내시경 하기 위해서 약을 먹고 병원에 딱 갔는데 개인 병원이었어요. 갔는데 병원 입구에 글귀가 하나 딱 쓰여지는데요. 제 머리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 글귀가 뭐냐니까 이제는 한 번쯤 뒤를 돌아볼 때입니다. 이제는 한 번쯤 뒤를 돌아볼 때입니다. 여러분 그 의미를 아시죠? 여러분 우리가 현대인들이 바쁘게 막 그냥 앞을 향해서 달려가잖아요. 그러다가 뒤를 돌아본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요즘은 한국의 그 의료시설이 또 잘 돼 있고 보험이 잘 되다 보니까 뭐 생애 전환기 해서 병원 오십시오. 2년에 한 번씩 정기검진하도록 그렇게 쪽지가 날아오잖아요. 근데 사실은 쪽지를 받아들지만 병원 가기가 참 두려워요. 왜? 혹시 하는 마음에. 그죠? 그러나 미루다가 어쩔 수 없이 이제 마지막에 병원에 가서 검진을 다 받고 나올 때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면 참 다행이네. 가슴을 쓸어내릴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한 번씩 뒤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멈춰서서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잘 가고 있는가 잘못 가고 있는가, 내가 고칠 것은 없는가, 또 치료할 부분은 없는가, 또 감사할 것은 뭔가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때로는 불편하고 힘들어 보여도 우리 인생에 참 유익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1년에 맥주감사주일 또 추수감사주일을 보내면서 이 절기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요, 특별히 우리가 살아온 과거를 되돌아볼 수 있다는 것, 그런 면에서 참 복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전반기를 우리가 보내면서 벌써 7월도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오늘 맥주감사주일을 우리가 맞으면서 2019년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또 두려운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벌써 절반이 지나가 버렸어요. 그동안 지나온 세월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심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할 조건이 별로 없이 보인다 하더라도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가 남은 한 해를 또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을 가지고 감사는 기적의 도구, 또 감사는 기적의 통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요한복음 11장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질병으로 죽었던 나사로, 이미 죽어서 장사 지내고 나흘이나 지난 이 나사로의 무덤에 가셔서 그 나사로 살려낸 사건 아닙니까? 기적의 사건이죠.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사건이에요. 오늘 여기 예수님의 기적 사건 가운데 뭐가 있냐면요, 예수님의 기도가 있어요. 기도. 그리고 예수님의 그 기도의 중심에 뭐가 있냐니까 예수님의 감사가 있어요. 감사.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마지막 본문이죠, 이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감사는 어떤 감사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감사가 기적을 낳았다는 그 사실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의 삶에 환경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감사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죠? 감사는 축복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미 나사로가 다 죽어서 장사까지 지냈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 당시에는 이제 바위에 굴을 파서 시신을 장례를 치릅니다. 그리고 시신이 있으니까 돌로 이렇게 문을 돌로 그 무덤 문을 막았죠. 예수님께서 이미 나사로가 죽으니 나흘이나 돼서 그 무덤 앞으로 가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거기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저기 있는 돌문, 나사로의 무덤의 돌문을
좀 열어놓으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의아해하면서 돌문을 열었어요. 그랬더니 막 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을 우러러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셨어요. 그 기도의 내용이 41절과 42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41절, 42절을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돌을 옮겨 놓았어요. 돌을 옆으로 제쳐 놓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 하니까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어요. 저도 장례 예배를 많이 인도하지만요, 여러분 장례식에 가서 감사하다는 말을 하기가 좀 그래요. 감사라는 말을 되도록이면 절제합니다. 왜? 사람이 죽었으니까. 물론 영원히 천국 갔지만요, 슬퍼하고 있잖아요.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자칫하면 감사라는 말이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물론 영원히 천국 갔으니까 감사하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감사란 말을 하기가 참 이게 주저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이미 죽어서 장례까지 다 치른 그 마당에 돌문을 열어주신 후에 하신다는 말씀이, 기도의 내용이 감사합니다 있다는 거예요. 잘못 들으면 어떻게 들려요? 잘 죽었다. 여러분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감사할 상황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금 가족들이 지금 슬픔 가운데 있어요. 지금. 그래서 마르다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조금만 더 일찍 오셨다면 우리 오빠가 안 죽었을 텐데 예수님 지금 오시면 어떡합니까? 이미 죽어버렸어요. 끝났어요. 장례까지 다 치렀어요. 여러분 세상적으로는 지금 살아날 수 있는 환경이 전혀 아니에요. 그냥 슬픔 가운데 있어요. 예수님도 그 무덤에 오셔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감사했다는 감사 기도를 올린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기가 참 쉽지 않죠. 현대인들은 과거도 마찬가지지만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행복은 조건이 있어야 되죠. 조건. 환경이 좋을 때 행복하다고 생각하죠. 배도 부르고 의식주가 해결되었을 때,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잘 이루어질 때에 우리는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많이 벌든지 직장에서 그냥 열심히 해서 또 가정을 잘 꾸려나가든지 육신이 건강하든지 어쨌든 환경과 조건이 좋을 때에 우리는 행복하다 생각하고 또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게 맞는 이야기죠. 그러나 여러분 항상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게 맞는 말이죠. 우리는 그렇게 모든 환경이 좋아지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또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항상 그럴 때만 감사하냐? 그럴 때만 행복하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가장 감사를 많이 표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 근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왕이었고 뭐 대단한 그런 권력을 가지지만요, 다윗의 일생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요, 고난의 인생이었어요.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골리앗을 물리쳐서 정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그런 칭찬을 받았지만요, 그것도 순간뿐이었어요. 그때부터 사울의 질투로 인해서 그는요 평생을 쫓겨다니는 삶을 살았어요. 한 번도 다리를 뻗고 잠을 잔 적이 없어요. 떠돌아다니는 인생을 살았어요. 우여곡절 끝에 그가 왕이 되었지만요, 편할 날이 별로 없었어요. 그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자신의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서 군사를 몰고 왔어요.
황급하게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아버지의 자리를 노렸어요. 자칫하면 목숨의 위협을 받았어요. 황급하게 왕궁을 떠났어요. 마음이 아프죠? 나중에 이 다윗의 신복이 그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을 무참하게 죽였잖아요. 그들은 우리 주군의 원수가 사라지니까 잘됐다, 행복하다 했지만요,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은요 정말 비통함을 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성통곡을 했어요. 비록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아들이지만 그래도 자식이잖아요. 사랑했던 자식이거든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은요 고난의 연속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지은 시편에 보면요 감사라는 용어가 수도 없이 나와요. 시편 136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가 모든 것이 다 환경이 좋고 조건이 다 좋아서 하나님께 감사한 게 아니라는 거죠. 또 26절에도 보니까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138편에도 보니까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감사. 항상 감사했어요. 조건이 좋아서 환경이 좋아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어도 그런 감사했어요. 신약 성경에서 감사를 가장 많이 표현한 사람이 있다면요 그 사람 바로 바울이에요. 바울은 예수님을 대적하다가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났죠. 그리고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받고 선교사로서 이방 땅에 소아시아를 비롯해서 유럽까지 1차, 2차, 3차, 4차 전도여행을 떠났어요. 근데 그 전도여행하는 동안에요 엄청난 박해를 받았어요. 죽을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강의 위험, 칼의 위험, 강도의 위험, 수많은 위험을 받았어요. 목숨의 위협을 받았어요. 또 40에 하나 감한매를 수도 없이 맞았어요. 이렇게 하다 죽는 거구나. 그런 죽음의 위협 속에서 그는 선교사역을 감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불평이 아니라 감사가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이렇게 썼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뭐예요? 말은 뭐예요? 염려한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염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염려가 많아요, 이 빌립보 교회 안에. 근데 염려가 물러나기를 기도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데 그 기도의 핵심이 어떤 기도라고요? 감사의 기도라는 거예요.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문제는 여전히 있지만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보초를 서주신다 라고 말했어요. 환경이 바뀐 거 아니에요. 염려가 그대로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감사했어요. 다윗도 감사했어요. 오늘 나사로가 죽어서 벌써 시신에서 냄새가 나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감사의 기도를 들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환경을 넘어서는 감사. 이런 환경으로만 우리는 감사할 수 없어요.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하버드 대학의 행복학을 가르치는 유명한 교수님이 계세요. 탈벤 샤하르라는 교수님이 자신의 강의를 토대로 해가지고 책을 썼어요. Happier, 더 행복해지는 법, 이렇게 번역하면 그런 건데 그런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사람들이 행복해지기 위해 기본적인 의식주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믿었을 때는, 그런 때는 불행을 설명하기가 참 쉬웠다. 하지만 많은 사람의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된 지금 더 이상 불행을 설명할 수 있는 준비된 답이 없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과거에는요 불행하고 행복한 거를 설명하기가 쉬웠어요. 왜?
행복하다는 것은 그냥 의식주가 해결되면 행복한 거였어요. 불행은 뭡니까? 그게 부족하고 결핍되면 그게 불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오늘날은요, 의식주가 다 해결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행을 설명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의식주가 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대적인 빈곤 가운데서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인들보다 과거 100년 전에 우리 선조들이 훨씬 행복을 느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들보다 형편이 좋지 않아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뭐가 부족해서 그래요?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감사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렇게 도전했어요. 한번 성경을 띄워주실까요? 시작, 읽어볼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저기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범사. 범사는 뭡니까? 모든 일에, 모든 일에, 모든 환경 속에서. 원어성경에 보니까 모든 것 안에, 모든 것 안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환경이 좋든 환경이 나쁘든 상관없이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라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감사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감사의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환경을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딜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시면 제가 100만 원 감사한금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 해결해 드리면 제가 주일 성수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조건을 가지고, 조건부로 여러분 감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조건부로 감사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셨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우리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건요,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소원. 감사는 할수록 감사의 조건이 커지고요, 불평은 하면 할수록 불평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감사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감사의 기도를 들을 수 있었느냐 하는 거죠. 그게 궁금하죠, 그죠? 무조건 감사하면 되느냐 하는 것이야. 그 실마리가 오늘 40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40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뭡니까? 바로 믿음이라는 단어예요. 믿음. 우리가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뭐가 있으면 돼요?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돌봐주신다는 믿음. 여러분 믿습니까? 뭘 믿으세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내 인생을 돌봐주신다는 믿음.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뭐라고 감사하셨어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들으신 것을, 들으실 것이 아니라 들으신 것을 이미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기도에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는 게 뭐예요? 뭘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볼 때에 그때마다 내가 성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경험. 지난번도 하나님 넘어가게 하시고 해결해 주시고, 그러니까 이번에도 넘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경험에서 나오는 믿음. 나사로가 죽었어요. 살려내야 돼요. 지금 여전히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나요. 근데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하실 수 있다는 그런 믿음,
그 믿음이 있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들으신 줄 믿고 감사합니다. 선포해버린 거예요. 또한 이 말씀은 이 마르다를 향해서도 말씀하신 거예요. 믿음의 길로 초청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믿지 못하지? 이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네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유 예수님 그게 뭔 말입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그때 오라비가 살아날 걸 저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아니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지금 죽어도 살겠고 미래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난다는 거예요. 네가 믿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요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는요, 감사하는 사람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어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이 있으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42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끝에 보니까 내가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그 생각할 수 있어요. 아유 주님, 주님은 능력이 많으시니까 죽은 자도 살려내지만 나는 머리카락 하나도 흰 머리카락을 검게 하지 못하는데 주님이야 그냥 뭐 능력이 많으시니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지만 나는 못해요. 그런 사람들 향해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하늘을 우러러서 속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린 이유가 뭔지 압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기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심을 저들로 믿게 하려 합니다. 나를 향한 믿음. 나를 믿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죽어도 살겠고.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기회를 통해서 나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저들로 믿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합니다. 공개적으로 기도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무덤 문을 열어놓았어요.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들으신 걸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신 후에 뭐라고 했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죠. 근데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43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어요. 기도도 공개적으로 무리들 앞에서 들을 수 있도록 하셨는데 나사로를 불러내실 때 어떻게 하시냐니까 큰 소리라고 이렇게 분명히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조근조근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아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큰 소리로 하셨을까요? 나사로의 얼굴에 수건을 감고 붕대를 감았으니까 잘못 들어서 그랬을까요? 이것은 나사로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예수님의 그 모든 하는 것을 보고 있는 기도와 또 행위를 모두 보고 있는 가족들과 무리들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은 지금 살아있어요. 그들은 지금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오늘 주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 나사로만 부른 것이 아니라 누구를 향해서 외치신 거예요? 그 주변에 있던 무리들을 향해서 외친 거예요. 너희들은 스스로 지금 살아있다고 하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지. 아니야, 너희들도 지금 죽어 있는 거야. 너희들이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지. 아니야, 너희들도 믿음이 없어. 그 믿음 없는 불신의 삶에서 나오라 주님 외치시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어떤 주석하시는 분이 재밌게 말했어요. 왜 나사로야 나오라 했을까? 만약에 나사로란 말을 뺐다면 나사로뿐 아니라 거기에 무덤에 있던 사람이 다 부활했을 테니까 나사로만 나오라고 나사로야 이렇게 했다고 하시는데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그 나사로라는 이름 속에 누구의 이름을 넣어야 돼요?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 나오라. 그 불신앙의 늪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살아있다고 생각하지만 너희 지금 영원히 죽어 있어. 그 죽음에서 일어나라 라고 주님이 외치신 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그 죽음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요? 바로 믿음이죠. 믿음.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 나사로가 믿음으로 나온 거예요. 나온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불행한 환경, 좋지 않은 환경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믿음으로 부르실 때에, 나사로야 나오라 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실 때에 어떻게 반응이 되겠어요? 아유, 주님, 저는 안 됩니다. 저는 이미 죽었어요. 저는 끝났습니다. 저는 실패했어요. 저는 이제 그냥 극단적인 선택할래요. 그럴 때도 주님의 세미한 음성, 여러분을 영혼을 향해서 외치시는 소리를 여러분이 들으시고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여, 제가 다 이제 끝났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네요. 그러나 주님이 부르시니 제가 믿음으로, 작은 믿음이지만 제가 반응하겠습니다. 아멘 할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큰 소리 외쳤어요. 그럴 때요, 나사로가 얼마나 급했는지 여기 44절에 보니까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준 거예요. 기적이 나왔죠. 기적. 믿음의 결과예요. 믿음. 예수님의 믿음, 나사로의 믿음, 믿음의 결과가 뭐예요? 생명을 얻게 한 거예요. 예수님의 감사하기도, 믿음으로 감사한 거예요. 믿음은요, 선포하는 거예요. 감사를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불행하다고 생각했던 가족들이요, 기쁨을 회복했어요. 여러분, 기적이죠, 기적. 여러분, 감사는요, 기적을 일으키는 통로가 되고 기적을 일으키는 도구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살려버렸어요. 감사는 인간의 모든 불행과 고통을 행복과 기쁨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그것을 바꾸셨어요. 마가복음 6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따라오는 무리들이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배가 고픈 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그랬어요. 제자들이 아무리 돌아다녀봐도 도시락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50명씩 앉히게 하시고 그 도시락 하나를 손에 들고 축사하셨다. 축사가 뭐예요? 축하합니다. 그런 말이 아니라 감사의 기도예요. 감사의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는 그 떡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나눠줄 때요, 5,000명이 먹었는데 기록이 보니까요, 배불리 먹었어요. 배불리. 여러분, 결핍이죠. 결핍하면요, 불행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감사하니까 결핍이 뭘로 바꿨어요? 풍족함으로 바꿨어요. 배불리 먹고도 7강주리는 남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죠. 감사는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구약성경에 보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 그가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했냐면요,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감사합니다. 늘 감사했어요. 하나님께서 그가 사자굴에 들어갔지만요, 사자들이 그의 털 하나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탁 보호하셔가지고 살아났어요. 또 요나를 보십시오. 요나,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라고 했을 때요, 그는요, 마음이 상해서 다시스로 도망가 버렸어요. 왜? 저 민족은 멸망해야 되고 악한 민족이다. 하나님 왜 저 민족을 살려주시려고 합니까? 왜 나에게 가서 회개를 선포하게 하십니까? 나 못 갑니다. 불평불만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다시스로 가버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돌이키시기 위해서 풍랑을 일으키시고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셔가지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기도하고 회개하는 가운데요, 뭘 회복했냐니까요, 감사를 회복했어요. 감사. 불평, 원망. 하나님, 저들은 가만히 두면 망합니다. 그런데 왜 나를 보냅니까? 하나님, 말도 안 되죠. 불평, 불만이 많았어요. 그런데요, 그 뱃속에서 회개하면서요, 뭘 회복했냐? 감사를 회복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요, 그를 물고기 뱃속에서 구출해 내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기적을. 미국 오하이오에 가면요, 신시내티라는 그런 큰 도시가 있어요.
이 도시에 큰 기업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프록터 앤 갬블. 프록터 갬블이라고 하는데 유명한 그런 이제 회사인데 비누를 주로 만드는 그런 회사예요. 근데 이 회사가 처음에는 조그마한 회사예요. 프록터라는 이 사람이 사장님이었는데 이분이 비누를 만들어서 이제 공급을 하는 그런 일을 했는데 어느 날 직원이 실수를 해가지고 이 비누를 잘못 만들어 버린 거예요. 막 거품을 너무 많이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함량 미달의 비누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책임자가 그 사람을 당신이 책임지고 회사에서 나가시오. 당연한 일이죠. 손해를 많이 입혔어요. 그럴 때 이 프록터라는 이 사장님은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근데 그런 일을 접하고 나서 어떻게 될까? 저 친구를 잘라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또 이 불행한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뭔가 또 선한 일을 하시겠지 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그 친구를 자르지 못하도록 하고 나서 사건을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요 놀라운 일을 발견했어요. 뭐냐니까 이 친구가 비누를 이렇게 제조 과정을 잘못 조작을 해가지고 엉뚱한 비누를 만드는데 이 비누가 물에 뜨는 거예요. 함량을 미달인데 물이 뜨는 거예요. 그래서 정광석과 같이 뭔가 탁 지나가는데 목욕을 하는데 비누가 뜨면 참 괜찮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함량이 충분히 들어가면서도 물에 뜨는 비누를 만들면 좋겠다 해가지고 연구를 거듭한 것 같아요. 결국 비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비누 이름이 뭡니까? 아이보리 비누. 여러분 한번 써보셨죠? 아이보리. 백옥 피부로 만들어지고 물에 뜨는 비누. 그래서 이 비누를 만들어가지고 시장에다 내놨는데요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불티같이 팔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그마하던 기업이요 아주 대기업으로 되어버렸어요. 그때 이 프록터 우리 사장님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드렸죠. 하나님, 제가 그때 만약 그 친구를 자르고 내가 화를 내고 그렇게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감사하고 하나님 뜻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셨군요.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감사한 삶을 살게 됐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지나간 6개월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감사할 일이 참 많죠. 또 우리 교회도 참 감사할 일이 너무너무 많죠. 그러나 그런 감사할 수 있는 좋은 조건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불행하다고 느꼈을 때도 아마 여러분 있을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될 정도로 그런 좋지 않은 환경 속에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좋지 않은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게 뭐라고요? 감사예요. 감사. 어떻게 그런 감사를 할 수 있을까요? 믿음이죠. 믿음. 누구를 믿는 거예요? 나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넘어서고 환경을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환경을 넘어서서 놀라운 회복의 은혜 또 기적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에게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 아삽이 이렇게 노래했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마다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불행하다고 느끼십니까? 어떻게 불행한 게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감사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불행을 행복으로, 절망을 희망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감사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풍성한 삶을 주님 오실 때까지 누리는 우리 장기적인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찬송을 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